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을 세움, 도피성을 세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을 끝으로 정복한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여호수아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대로 도피성을 구별해서 도피성을 세운 일에 대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9절은 도피성을 지정하여 세웠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도피성이 무엇이고 도피성 제도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로 6절까지 도피성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자,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자, 도피성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세워지는 성읍이었는가? 여기 3절에 말씀한 대로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도망가서 피할 수 있도록 세워진 성읍,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부지 중에 오살했다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가령 구약에 이와 같은 예가 기록이 또 되어 있는데요. 가령 큰 나무를 베기 위해서 도끼질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끼날이 자루에서 빠져서 도끼날이 멀리 날아갔어요. 근데 날아가다가 그 도끼날이 다른 사람을 쳐서 죽이게 하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밭일을 하고 있는데 밭에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집어서 제대로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심결에 던졌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아무런 의도 없이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가 부지 중에 오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피해 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피해 보수 제도. 이것은 피해 보수자가 직접 핏값을 갚는 것이 피해 보수 제도예요. 그렇다면 피해 보수자는 누구인가? 사고를 만나서 억울하게 죽게 된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동적으로 피해 보수자가 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사고로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아들이 피해 보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 보수자는 어떤 권리가 부여받았냐면 언제든지 그 자기의 친족을 죽게 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피해 보수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수자가 언제든 찾아가서 자기 친족을 죽게 한 그 사람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 그게 바로 피해 이 보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 중에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은 비록 그것이 아무런 고의성 없는 사고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피해 보수자의 손에 언제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우게 하셔서 부지 중에 사람을 오살한 자가 억울하게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제도가, 이 도피성이 어떤 곳인가? 부지 중에 남을 죽인 자가 피해서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도피성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무조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고 싶은 자는 도피성의 성읍 장로의 귀에 자기가 어떻게 사람을 사고로 죽이게 되었는지 낱낱이 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그 사람을 일단 받아주고 도피성 안에 한 곳을 내어줘서 그곳에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민수기 35장하고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어떤 구절이 추가되어 있냐면 일단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회중 앞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나와요. 정말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은 후에 고의성이 전혀 없이 정말 부지 중에 오살한 것이 정확하게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도피성에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5절, 우리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래서 이것은 일단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피해 보수자가 뒤따라와서 저 사람 내놓으시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였어. 내가 피해 보수자인데 나도 저 사람을 죽여야 내 원한이 풀어질 것 같소. 어서 저 사람을 내놓으시오. 아무리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일단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안전합니다. 도피성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절대로 내어주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 우리 본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피성에 들어간 이후에 회중 앞에 서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때 면밀하게 판단해서 만약에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이 살인자를 도피성 바깥으로 다시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수자에 의해 죽임 당하도록 방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고의성이 전혀 없이 100%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도피성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까지 도피성에 거하는가? 언제까지 도피성에 거하는가? 여기 보시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되어서 도피성 밖으로 나가고 자유롭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도피성에 피해 들어간 이 사람도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 그 잘못에 대한,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잘못에 대한 보응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때가 되면 피해 보수자도 더 이상 이 사람을 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구약의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먼저는 도피성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부지 중에 오살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말하자면 또 다른 피해를 방지하는 법이에요. 이 살다 보면 사고가 나게 마련이고 본의 아니게 실수로 이런 험한 일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일단 도피성 안으로 피신하면 그곳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피해 보수자가 찾아와서 아무리 난리를 쳐도 절대로 내어주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도피성에 들어간 자가 완전히 풀려서 자유롭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게 되는 때, 당시 활동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가 되면 도피성에 나와서 자유롭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도피성 제도였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구약의 도피성 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밤낮 근심과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다. 비록 실수였지만 내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이 속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피해 보수자가 언제 찾아와서 자신을 죽일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편안히 잠도 못 잡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갑자기 피해 보수자가 자기를 덮칠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집문을 열고 나가려고 해도 혹시라도 피해 보수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곤봉으로 내리칠지 칼로 찔릴지 그거 알 수 없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혹시 지금 내 뒤에 피해 보수자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오살한 자는 항상 피해 보수자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피해 보수자에게 붙잡히게 되고 비참하게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죄의 짐에 억눌려서 마음이 무겁고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죄값으로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만들으셔서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도피성에 피해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살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도피성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중에도 피해 보수자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가족들하고도 제대로 작별조차 할 시간 없이 도피성을 향해서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마침내 도피성에 도착해서 도피성의 문이 열리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는 발을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불안하지 않고 초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속죄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짐의 본질은 죄의 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든지 모르고 있든지 태어날 때부터 지고 있는 죄의 짐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근심하며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와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짐에서 해방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묵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부지 중에 오살한 자가 사력을 다해서 도피성으로 달려가듯이 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힘쓰는 삶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괴롭고 험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기 본문 6절에 도피성의 피에 들어간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자유케 됨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은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일생토록 죄의 짐을 지고 마귀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참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에 항상 감사하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7절로 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사용될 성읍들을 지정해서 도피성을 실제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7절로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자, 그래서 도피성이 총 6개예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서편에 3곳이 있고 요단 동편에 3곳이 도피성으로 택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7절로 8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요단 서편에 택정한 도피성은 먼저는 게데스입니다. 게데스, 그렇죠? 게데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요단 서편의 게데스. 두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세겜.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헤브론. 예, 헤브론. 그래서 요단 서편의 도피성이 게데스, 세겜, 헤브론.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은 먼저는 베셀이 있죠. 베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길르앗 라못. 그리고 세 번째는 바산 골란. 그래서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만약에 요단강 한편에만 도피성이 몰려 있었다고 하면 강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 피해 보수자가 막 쫓아오는데 급하게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으로 가다가 강이 가로막고 있으면 그 얼마나 낭패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 서편에도 세 곳, 요단 동편에도 세 곳 이렇게 도피성을 택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잘 배치가 되어 있어요. 혹시 지도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골고루 잘 분포가 되어서 어디에서 사고가 났든지 이 도피성으로 최단 시간에 달려갈 수 있도록 이 도피성 6개가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배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 19장 3절에 보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언제나 잘 닦아두었습니다. 그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기 집 앞에 마당은 혹 안 쓸어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항상 잘 쓸어놔야 됩니다. 혹시라도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있어서 뛰어가는 길에 방해가 될 것 같으면 돌멩이도 옮겨놓고 나뭇가지도 잘 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언제고 누구든지 도피성을 향해 순탄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잘 닦아서 만들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길이 새로 생겨서 갈림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정표를 잘 써놓아서 조금도 헷갈리지 않고 도피성을 향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아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고 했죠? 그것뿐만 아니라 아직 도피성을 찾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잘 보여주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다른 사람들을 잘 인도해 주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많은 사람들이 죄의 짐을 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을 모르고 참된 평안을 모르고 참된 감사를 모르고 세상에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이 먼저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잘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주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도피성 대신 주님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증인으로 도피성 대신 주님을 알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피성 대신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우리 본문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9절에서 중요한 것은요, 도피성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9절 처음에 그랬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손님으로 온 사람들까지, 우거하는 객들까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신분이 높아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 돈, 나이, 건강, 학벌, 인종 아무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도피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듯이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디에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쫓기며 사는 자였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참 평안을 모르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은 것은 분명한데 여전히 나는 가끔 초조하다, 불안하다, 두려움이 있다, 근심이 있다, 걱정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가까워져서 세상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도 피난처 되신 나의 주님, 도피성 되신 나의 주님,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일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었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이제도 죄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도피성 대신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위험한 것이 많고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근심, 걱정, 염려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이지만 도피성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와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도피성 되신 우리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잘 닦아두었듯이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도 죄의 짐에 눌려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도피성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